마가복음 4장 3절 교독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이제 뒤로 가서 26절부터 또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음 전도의 기본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오래전 베스트셀러였는데 이런 질문으로 책을 열면 책이 시작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럼 예수님의 제자죠. 이 주일에 이 황금 시간에 여기 앉아 있죠. 이렇게 답하실 듯 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바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의 대부분이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는 겁니다. 팬이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막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팬이잖아요. 팬. 좋아하는 팀의 옷을 입고 축구장에 갑니다. 열렬히 응원을 합니다. 좋아하는 선수 유니폼 저지를 삽니다. 근데 경기장에서 직접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선수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깹니다. 근데 그 선수를 개인적으로 알고 관계하지는 못합니다. 또 실망하면 옮겨 타기도 합니다. 다른 선수로. 이게 팬입니다. 팬.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있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기독교 용품을 삽니다. 그럼 제자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알고 깊게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꿈을 꾸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가.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팬인가 제자인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보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빈들에 막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까요? 치유의 기적, 그리고 권위 있는 가르침에 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모여들어서 종일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군중들이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작은 아이가 싸운 도시락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작은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습니다. 많이. 그 직접 경험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음 날도 설교를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호수 반대편으로 떠난 후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떡을 먹었거든요. 기적을 맛봤거든요.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만나서 묻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싸늘하게 답을 하셔요.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군중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제자가 되려고 찾았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굶주린 배를 위해 그걸 다시 경험하기 위해 찾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팬일 뿐 제자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초청을 하십니다. 이렇게 초청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메뉴판에서 좋은 사내 진미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자신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라는 초청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요한복음 6장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반응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열광적으로 따라다녔던 팬들이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다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막 쫓아가서 애원을 하실까? 야, 인기 떨어지면 안 되시니까. 예수님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들을.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예수님 곁에서 함께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 12제자. 12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집과 가족과 배와 생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믿고 옛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슨 상상과 기대를 했을까요?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우리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민족 대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기대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발합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어긋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더 심화됩니다. 점점 더해집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몰려들어요, 일단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있는 곳에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뿐이 아니죠. 누가복음에 보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정도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상상하건대 몰려드는 사람들 누군가 질서 유지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고 안 나게 하려고 줄 세우고 막 이렇게.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을 것 같아요. 난리였을 것 같아요. 그 일 하느냐고. 오죽 사람들이 밀려들었으면 어느 날은 예수님이 더 뒤로 밀려날 데가 없어서 배 위에 올라서 호수에 떠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예수님이 사람 끌어모으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셨던 겁니다. 소위 큰 대형교회를 이루신 겁니다. 5,000명, 수만 명이면 엄청난 대형교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진정한 신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군중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기회도 이 실현될 리 만무하죠. 사람들은 모여드는데 거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쑥 모여들었다가 뭐 되나 그랬다가 또 쑥 빠져나갑니다. 다시는 따르지 않아요. 또 그랬던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은 영원해야 되는데 이거 기미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소위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진정한 회심, 진정한 복음 전도는 안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많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걸 버려두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 뭔가 도대체 이게 뭐냐. 벌써 2년여가 흘렀는데 언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냐 이거. 저분이 메시아라면 왜 종교 지도자들은 배척하는 건가? 왜 이토록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없는가? 이 복음 전도는 되는 건가 마는 건가?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의문을 예수님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도의 기본이 되는 원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1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씨 비유 3종 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2개를 그 중에서 읽었는데 겨자씨 비유는 읽지 않고, 자, 여러분,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 전도의 기본 원리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복음 전도의 원리를 알고 복음을 전하고 말할 때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낙심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낙심하지 않고, 또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음 전도의 기본 원리가 뭘까요?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시작. 복음 전도자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로 작정하고 뿌리기만 하면 된다. 예, 복음 전도자는 작정하고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일단 여러분,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기억할 사실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은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비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생각을 가지고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3절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비유가 지금 농부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하죠. 씨를 뿌리는 자 농부요. 나가서 뭘 합니까? 이어진 4절에 보면 뿌릴새, 뿌립니다, 씨를.
그 뿌린 씨가 일부는 길가에, 일부는 흙이 얇은 돌밭에, 일부는 가시덤불 밭에, 일부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농부가 한 일은 뿌릴세, 뿌린 것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건 뿌리고 거름을 줬다거나 뿌리고 물을 댔다거나 그 어떤 농사기법도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1절, 농부가 한 일은 뿌린 게 전부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비유인 자라나는 씨 비유는 더해요. 우리 26절,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농부가 지금 씨를 뿌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잤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요즘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고는 잊어버린 채 잠자리에 든 것과 같다. 아예 씨를 뿌리고 잊어버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농부가 어떻게 씨가 자라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자, 그러니 농부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신 비유에는 씨를 뿌리는 것 말고는 다른 역할을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 물을 냈다, 거름을 줬다, 뭐 잡초를 뽑았다, 이런 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아니에요. 농부의 역할은 씨 뿌리는 것 말고 없어요. 농부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영향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포커싱해서 그것만 초점에 맞춰서 농부가 씨의 성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심지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뿌리고 가서는 잊어버리고 잤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농부가 알지 못한 사이에 자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농부는 누구고 씨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셔야 또 풀어주십니다. 풀어주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곧 복음입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그 말씀과 복음을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복음을 뿌리셨잖아요. 근데 그걸 확대하면 복음 전도자들. 자, 그렇다면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그 복음의 열매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매 수많은 전도 세미나, 뭐 새생명 축제 전도 집회가 열립니다. 어떤 교회 막 2번, 3번씩 해요. 봄, 가을에. 또 가을이 되면 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몇 분 목사님들한테 막 카톡 문자 오고 막 그랬어요. 목사님 좋은 전도 강사 없습니까? 막 이러면서 문자 오고. 이렇게 하면 전도됩니다. 저렇게 하면 전도됩니다. 이제는 뭐 노방전도가 아닙니다. 그 방법은 구시대적입니다. 이제는 전도 폭발입니다. 이제는 뭐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입니다. 그것도 유행 지났습니다. 이제 관계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강사로 좋은 분들 세우고, 때로는 연예인도 모시고, 멋지게 막 장식하고, 무대 꾸미고, 경품도 막 좋은 거 걸고, 자동차 막 이런 거 걸면 많이 오겠죠? 우리도 해볼까요? 막 걸고. 방법을 다 동원해요. 물론 다 좋아요. 일단 그 노력과 헌신들 다 귀한 겁니다. 그걸 한번 오늘 본문에 갖다가 적용을 해보죠. 오늘 본문에 갖다가 농부가 씨를 더 멀리, 더 폼 잡고 예술적으로 뿌리는 겁니다. 투수가 멋지게 투구하듯이 멋지게. 그런다고 씨가 자랍니까? 농부가 씨를 소중히 여겨가지고요, 귀한 삼배나 귀한 양털 그 씨앗 자루 주머니에 넣어서 밭에 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씨가 자랍니까? 농부가 씨 뿌리는 일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말끔히 차려입고 정장 입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씨가 더 잘 자랍니까? 아니죠. 농부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술을 써서 어떤 모양으로 씨를 뿌렸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농부는 뿌릴새, 뿌리는 것 말고는 씨가 자라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농부의 기술은 씨가 자라는데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뿌리고 가서 잤어요. 잊어버리고.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는지 농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날 노방전도의 시대는 같습니까? 우리 교회도 화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주일도 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이제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데, 오시면 제가 목양실에서 만나요. 요즘은 관계전도가 대세라는데, 그러면 그분들 다 친척, 친구 뭐 이런 관계전도로 오셨을까요?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복음 전했는데 따라오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법.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제법 많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 길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얘기 듣고 왔다. 뭐 이런. 그러니까 노방전도도 사실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방전도고 관계전도고 전도 폭발이고 뭐 오이코스고 뭐든 좋습니다. 이 시대가 변했으니까 관계전도만 된다. 물론 일리는 있지만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뭘 한다고요? 뿌릴세. 뿌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전도자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53 새생명 전도축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작정을 하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세. 농부가 씨를 뿌리겠다고 마음 먹고 작정한 것부터 씨 뿌림이 시작됩니다. 그 농부가 씨 뿌려야겠다 작정하면서 엄청난 부담 느끼면서 작정하겠습니까? 작정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목사님, 매년 작정했는데 뭐 똑같은데 뭘 자꾸 작정하라 하십니까? 제가 열매도 안 맺히는 것 같은데 거절당하면 마음만 상하고 막. 혹시 그 마음이십니까? 한 2분 정도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 그 매년 신년이 되면 사람들이 그 한 해 목표를 하나 이렇게 세우곤 하잖아요. 특별히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 골초 분들, 금연 써서 붙이잖아요. 금연. 휴대폰 배경 화면에 금연. 끊어집니까? 작심삼일이죠. 못 끊습니다. 다음에 또 금연 또 써요. 몇 번이나 작정할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나. 평균 약 30번 작정해야 끊어진대요. 금연한 분들의 통계가 30번. 그럼 1년에 한 번 작정하면 30년 작정하는 거예요. 담배 하나 끊으려고. 1년에 2번, 3번, 4번 작정하면 뭐 10년 이 정도 작정해야 끊는 겁니다. 근데 금연 작정 안 하면 끊을 수 있습니까? 평생 못 끊죠.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작정도 씨를 뿌리려는 마음 먹는 게 작정입니다. 몇 번이나 작정하셨습니까?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끈질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잊어버렸다면 다시 이 기회에 다시 또 쓰고 또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뿌리고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본문에 따르면. 전도가 될까? 이런 반짝 새생명 축제가 의미가 있을까? 근심을 합니다. 또 작정했는데 한번 교회 가보자고 했는데 안 와요. 실패했습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부는 뿌리고 가서 마음 편하게 잤어요. 심지어 씨가 어떻게 되는지 잊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에 막 뿌리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푹 자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는 것, 전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술도 필요 없고 각종 다양한 방법도 자기에게 맞는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투박하건 세련되건 고급지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평소에 노방전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이라도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주일이든 시간 될 때 그게 내가 뿌리는 거야. 그것도 좋아요. 뿌릴세. 뿌리면 됩니다. 오늘 작정하시고 그럼 이제 씨를 뿌리기로 마음 먹으신 거죠. 농부가 뿌릴 계획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꼭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씨 뿌리는 일에 순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의 기본 원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핵심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씨 뿌리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영혼과 관계가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건 복음 전도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의 기술과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한 분이 사도 바울인데, 바울은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요. 로마서에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원리대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을 하면 이제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쫙 뿌립니다. 그리고 그 뒤는 아무 걱정 없이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맡겨요. 씨가 자랍니다. 열매가 맺히고 회심자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경험을 회상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씨를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다.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신실한 농부였어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생명과 성장이 어떻게 자라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작정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안달복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화요 전도대회, 안드레 전도, 목요 빌립 전도, 주일 전도, 게다가 이렇게 새생명 153 전도 축제까지 했는데 열매가 없어. 왜? 걱정, 근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뿌리면 문제지만 뿌린다면, 하고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뿌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안 뿌리면 문제지만 뿌리고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충실히 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안달하면 더 안 돼요. 근데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빨리 보고 싶어요, 결과를. 특히나 남편, 아내, 자녀들, 식구들이라면 더해요. 빨리 무슨 수를 쓰던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열매를 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153 새생명 전도축제 선포하고 막 한 달에 하는데 10명도 안 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럼 이렇게 설교하고 막 기도한 저부터 힘이 빠질 테고,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한 전도부원들 낙심이 되겠죠. 또 말씀 믿고 작정해서 몇 번이나 연락도 하고 교회에서 준 선물도 갖다 주고 공들인 분들도 있을 텐데 열매 없으면 모든 수고가 막 헛수고 같고 새생명 축제가 의미 없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4종류의 밭에 뿌려집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어느 땅에서만 성공했습니까? 잘 아시죠? 이 좋은 땅에서만. 4종류의 땅에서 3곳은 실패했고 1곳만 성공했어요. 4분의 1의 성공입니다. 그럼 이거 성공입니까? 실패죠. 실패입니다. 적어도 반타작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딱 한 군데만 성공했어요. 딱 한 군데만. 놀라운 사실은 그 한 군데가 소위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당시 예수님 시대는 농경사회죠. 갈릴리 근처니까 고기를 잡거나 땅에 농사지어 먹거나 양을 키우거나 이런 시대입니다. 당연히 농사에 익숙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확량이 학자들에 따르면 뿌린 것의 6배 정도였다고 그래요. 기술이 발달하던 때가 아니니까. 10배를 거두는 경우도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풍년 10배를 거두면, 뿌린 것의 10배 이상 거두면. 근데 예수님이 좋은 땅에서 지금 몇 배 거뒀다고 말씀합니까?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30배, 60배, 100배. 있을 수 없는 수확량이에요. 나머지 길가, 돌밭, 가시밭, 그 4분의 3의 수확량 모두를 뛰어넘고도 남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실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몰려들었는데 변화된 자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도 없이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 되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수도 없이 전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근데 길가인 바리새인들, 종교자들, 지도자들 처음부터 복음이 튕겼습니다. 길가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탄이 낚아채고 말씀에 대적했습니다. 길가죠. 돌밭인 군중들 잠깐 쌍이 나는 것 같았지만 곧 환란 때, 박해 때 넘어졌습니다. 따라다니다가 금방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돌변하죠. 가시밭,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곧 근심해서 가는 부작청년 같은 자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4분의 3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제자들에게 복음이 심겼습니다. 그들이 좋은 밭이었어요. 그들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고 복음이 유대, 소아시아, 로마, 유럽, 미국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예요.
작은 겨자씨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데 우리가 안 읽은 큰 나무가 된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보신 적이 있죠? 언제 보셨습니까? 아까 영상 때 보셨잖아요. 이거 기억 못 하시면 병원 가보셔야 돼요. 아까 영상 때 봤잖아요. 누구십니까? 네, 토마스 선교사님. 1866년에 한국 땅에 제너럴 셔먼호 타고 오다가 아까 순교하셨다. 야소 외치고 성경 몇 권 뿌리고 순교하셨다. 근데 그 성경 몇 권 뿌린 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의 시발이 되었고, 제가 문득 궁금했어요. 영상 제 설교 이미 준비했고 영상도 이거로 이제 하겠습니다 보고받고 이렇게 보고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다가,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한국이 아니었어요. 중국으로 파송됐던 선교사님입니다. 중국에 약 3년가량 머물렀어요. 3년가량. 그럼 제가 상상을 해보면 거기서 놀았을까? 놀았겠습니까? 그분이? 아니죠. 역시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뿌렸을 겁니다. 근데 열매는 어디서 맺힙니까? 죽기 직전에 잠깐 뿌린 밭에서 맺혀요. 그것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걸 알았습니까? 순교하셨다니까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실지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작정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뿌리는 거예요.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이 농부에게 씨 낭비했다고 막 책망하십니까? 야, 좀 더 주위에서 뿌려야지. 좋은 땅에만 뿌려야지. 넌 눈이 뼈냐? 왜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런 데 뿌려 씨를 낭비하냐? 책망하십니까? 전혀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뿌릴세. 농부는 그것만 뿌릴세.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복음전도의 원리고 본질이고 비밀입니다. 우린 농부예요. 뿌릴세. 뿌리면 그만이에요. 잠자도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 뿌렸는지 잊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게 20억 교회의 역사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이 설교를 준비하고 쭉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그 씨를 뿌리는 일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하찮게 여길 뿐 아니라 의미 없게 여깁니다.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어요. 한국에 점점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간지를 받아오는데요. 이번에 이제 9월에 소개된 통계를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제목에 다 나와요. 통계 조사 제목이 개신교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정 줄고 돈 늘어. 제목에 다 나오죠, 여러분?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1위를 물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프랑스,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이렇게 쭉 제시되어 있던데, 근데 우리나라만 돈이에요. 돈. 근데 놀랍게도 그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기독교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돈이 최고입니다. 그 통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0년 전에는 건강이 고민건이 1위였대요. 그래도 건강이. 근데 이게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래서 영혼구원 복음 전도는 점점 관심받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영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만 있고 지금 풍요로우면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님 지옥 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제자가 아니라 팬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저 신화와 같은 성경 속의 비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끼니 걱정할 정도로 빈궁하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물질도. 근데 돈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돈으로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당장 하나님이 우리 생명 걷어가시면 우리 통장에 숫자 억만 개가 찍혀 있어도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숫자에.
그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에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다. 내가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왔다. 다른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것이다. 계속 하셨던 일이 그건 겁니다. 왜 기적을 나타내시고 왜 치유를 하시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하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팬이 아니라 제자라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 일을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작정하고 나는 농부다. 씨 뿌리는 일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열매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자. 영혼을 품고 작정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 뿌린 씨앗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씨를 뿌려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명을 살려야 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마음에 품고 씨를 뿌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